마태복음과 신약성경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예수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지금과 내버리라. 불구자나 제도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너를 나를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신령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라. 다 같이 공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장경림 성도님 기도가 특송 예배 주시고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어떤 새로운 찬양을 하기 원할 때에 훌륭한 반주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주 전에만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새로운 신곡이 있을지라도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반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이크 소리랑 여러 가지가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갈수록 더 잘 적응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영림이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저의 조카인데 저희 엄마 아빠 본인의 엄마 아빠는 찬양에 그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를 닮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이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특송을 좀 신청해 주시고 늘 하시던 분이 순서가 빨리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안 해보셨던 우리 배집사님도 하고 마음에 18번 찬양을 미리 좀 준비하셨다가 제가 순서 끝부분 좀 여유있게 넣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젊은 특기분들 재현, 선영, 경림, 태진 등등 찬양을 미리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원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가정의 의미가 또한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가정을 이루게 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태초로 서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기 전에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1번지에서 아마 살았던 모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에 두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누구와 더불어서 살았다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늘 거닐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루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가정이 바로 인류 태초의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저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젊은 청춘 남녀를 볼 때 심히 어떻게 보면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바다에 내고 배를 태워서 바다에 내보내면 그렇게 걱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자식을 군대에 내보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낸다면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또 걱정이 되고 또 근심이 된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결혼하도록 결혼을 하게 시키게 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한 여인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아빠가 된다는 것이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가정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뭘까? 아빠의 문제인가? 엄마가 문제라서 아이들이 문제라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 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얼마나 힘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심령들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지금은 젊어서 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세상 인생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 인생에 아주 최고의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돈을 찾아 뛰었지만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뜻밖에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부자 되고 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자 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애쓰고 노력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나았다. 그때는 좀 부족한 듯 했지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서로 엄마 아빠 사랑하며 자식을 위하며 살아갔던 그때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괜찮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내 삶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려고 하죠. 행복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과 심령 속에 그 행복한 필링을 느끼게 해 주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 평화가 있는 가정, 저는 행복한 가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정에 여러 위치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에는 저희 가정의 막내 아들로 지냈습니다. 위로 누님이 두 분 있었고 형님이 한 분 계셨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아빠가 되어서 세 아들의 아빠로 지금 또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는 부모의 역할과 아내는 아내의 역할과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뜻밖에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로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여자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디 감히 남자의 얼굴을 많이 쳐다봐 이러면서 분위기가 거의 다 막 부엌대기 정도의 수준에서 살았어야 될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가정에서 살아도 쫓겨나지 않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여자가 집안에서 남편보다 더 목소리가 크다든지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 남편이 내쫓을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여인들이요, 교회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마라.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들으라. 여인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머리에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마땅하도다. 예. 그런데 이러한 여자의 지위가 있었던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속해 있는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저 야 너 저쪽 집에 시집가라, 야 너 저쪽 가 살아라, 애들은, 아이들은,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천국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제자들 마음속에 뜻밖의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자들끼리 야, 과연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을까? 뭐 이러면서 그들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한 자리 할 텐데 그때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대화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너희가 나랑 같이 길을 오면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저희가 잠잠히 가만히 있습니다. 이는 왜 잠잠할 수밖에 없었냐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어떤 상황이 있었건만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고 갑자기 너희가 노중에서 무슨 주제로 대화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각자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앉으시고 그들도 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1등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가장 복 중의 복을요, 남에게 섬김을 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가장 축복되는 모습인 줄 알고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무던히도 하나님 앞에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존경받게 해주세요, 권세 있게 해주세요, 권능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무슨 권세인 줄 아십니까? 뜻밖에도 대접받는 권세가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다. 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주장하는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 협박하고 힘으로 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섬긴다라는 권세는 사랑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 속에는 이상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남한테 대접받을 때 기분이 좋은데 사랑의 모습 속에는 남을 대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도 있겠죠. 왜? 대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뭔가 대접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심령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했을 때 그 원수 때문에 사랑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원수를 내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심령에 사랑이 아닌 어떤 모습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모습 아닌 어떤 권세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권세인데 그 사랑의 권세라는 것은 섬기는 권세입니다. 섬기는 권세입니다. 목사의 권세는 무슨 멋진 가운을 입고 막 멋있게 보여지는 권위의 상징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상징, 권세, 권능이라는 것은 교인들을 섬길 때에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잘 섬긴다냐의 관건이지 누가 이 땅에서 잘 대접받고 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무시하고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마가복음에는 방금가 읽은 그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뜻밖에도 야 천국에서 크고 적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따라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점점 어른이 되어갑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하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죠. 어른의 어떤 의미가 뭡니까? 저 사람 어른이구나. 기준이 뭐죠? 신체 사이즈입니까? 저희 둘째 아들 민재를 보셨습니까? 그 아이가 몇 살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 태진이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근데 몸무게는 근 90kg가 넘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신체 사이즈로 구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어른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른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그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자녀는 너도 내 자녀요. 너희의 자녀들도 내 자녀니 나이 많은 자나 나이 적은 자나 늙은 자나 어린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부모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항상 내 앞에서 어른된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뭔가 아는 듯이 살지 말아라. 네가 무슨 세상에 노하우가 있느냐, 네가 무슨 모든 걸 다 알고 있느냐, 네 모습 속에 하나님
심령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모든 영적인 모습이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인생 50, 60, 70, 80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은 바뀌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운 그 이쁘고 순수한 그 심령의 모습을 결단코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더 못된 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나이를 몇 살로 끊어야 어린아이입니까? 얼마 전에 10대들이 공원에서 20살 먹은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서 죽였다. 슬프더라. 그들이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웠어야 됩니다. 그들이 인터넷 게임을 먼저 배웠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법을 먼저 가정에서 배울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들어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배움의 시작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영혼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키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볼 줄 알고 나쁜 것을 싫어할 줄 알고 좋은 것을 흠모하고 흉내내려고 할 줄 아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의 영혼들로 키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게 된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 놀림을 당하면서 자라는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된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란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된다. 안전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된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예, 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설명이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로만 줄여서 목사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딱 하나만 어떻게 여기서 뽑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요,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도록 하라. 사랑을 먹고 자라도록. 집안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에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그날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바깥에 막 놀이공원에 가서 노는 것으로 어린이날을 잘 보낸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 아이에게 옆집 아저씨가 줄 수 없는 것, 옆집 아줌마가 줄 수 없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줄 수 없는 그것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고아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 된다, 어쩌지 아이들은 저렇게 불쌍하게 자랄까 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그를 불쌍하게 보십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아이들 평생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쁜 삶 속이라 하지만 도대체 인간이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달려가다가 멈추어서 도대체 인생이란 존재가 한 번밖에 없는데, 연습은 없는데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발 좀 멈추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을 주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의 미래의 모습은 사랑을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 사랑 없어서 싸나워지고 사랑 없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아주 보기 흉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는 나중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 결정나는 줄 압니까? 내가 사랑을 배우고 있는지, 내가 사랑을 사모하고 있는지, 사랑의 삶이 어떤 건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경림이도 배우고 태준이도 배워야 되는 것은 수학과 산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니놈이 인간이라면, 뭐 이런 이야기 열받은 거 하지 않아요. 이 녀석이 인간이라면, 그래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면 네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는 배울 것도 많고 내 관심을 뺏는 것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텔레비에서는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에 한순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드라마를 쓰고 영화를 만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때 왜 그렇게 그 사랑의 모습은 그렇게 슬픈지. 그래서 많은 작가들의 그 시나리오와 영화의 무슨 어떤 한 장면을 글들을 보면 참 짜릿짜릿하죠.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기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슬프다.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랑은 거의 결론이 이제 두 번 다시 사랑하지 않으리. 사랑은 너무 슬픈 것. 왜 내가 사랑을 했던가? 이딴 희한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왜 슬픈데? 진정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나서 또한 에베소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또다시 말하면 너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노하우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의 자녀들을 키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엄마 아빠의 사이 속에서 해프닝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는 줄기차게 매를 때리면서 아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 거룩하신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정제도 그럽니다. 우리 정제도 한 번은 차 안에서 노트를 해서 엄마가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운전하고 있는 엄마에게 가까이 옆에 얼굴을 쳐다보면서 엄마 나 사랑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내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항상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그래서 뭔가를 깨달더라도 사랑 가운데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음을 느껴야 되는데 깨달음보다 부모를 통해서 공포를 더 느끼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더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엄마 나 사랑해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엄마의 지금 모습이 너무나 느낌이 달랐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운운하지만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에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행동이 오고 가기도 전에 벌써 영적으로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잘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안다하지 않습니다. 벌써 그 상대방의 심령 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이들이 더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사랑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이러한 아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를 실족케 하면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너희가 생각할 때에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듯한 어린아이, 오히려 더 순수한 그 아이를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대하기만 해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하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 한 소자가 실족하게 되면은 차라리 연장한 맷돌에 그 목을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네 자신이 빠지는 것이 낫지, 네가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가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아유, 그러면은 이거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내 손이 내 눈이 막 범죄하면은 그냥 그때마다 찍어버리고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그때마다 찍고 뽑고 하다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찍고 뽑아라 이 뜻입니까? 아니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절대 도둑질 안 했습니다. 저는 진짜 도둑질 안 했는데 이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이요, 이놈이 훔쳤습니다. 진짜 저는 억울합니다. 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소나 너는 감옥에 30년 뭐 이렇게 결정 내릴 겁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 손이 문제이기 전에 무엇이 문제겠냐고요. 내 신념속의 마음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 온갖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문제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된다. 오히려 육신이라도 잘라서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 영혼 하나하나도 볼 때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아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더 권고하시는 줄 아십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너희 집에 어린아이 같은 오히려 착하고 순수한 이 아이 하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를 말아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가디언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생각할 때 그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한 소자를 업신여기게 되면은 그의 천사들이 결단코 너희들이 행한 행위를 보고 잊어먹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고하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너는 그 아이 하나를 업신여겼지만 그 아이의 천사는 너희의 행위를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제도 그제 많은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낸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 아이를 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 아이를 대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당연히 부모된 자로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 것인지가 오히려 고민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 버는 일을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고 명예와 건세를 위해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될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